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룻기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룻기 1장에서는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텅 비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함께 떠났던 가족들이 모두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오미만 모를 뿐인지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인 모압에서 언약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돌아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녀의 곁에 며느리 룻이라는 신실한 동행자를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이미 아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룻이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 나그네가 이삭을 주워서 허기를 달래는 것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율법적인 권리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지만 룻이 이렇게 밭으로 나가 곡식을 줍는 게 이 율법을 알아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룻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인데다 과부인 그녀가 율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할 때 우리 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룻 또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2절에서 자신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은혜를 입는 거지 사실상 구걸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누구에게 손 벌리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힘써서 만든 물건이나 음식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누구에게 뭘 달라고 할 때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은 자신만 살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룻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러 가기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먼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은 룻기 1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에서 나오미는 룻과 오르와 자신의 며느리들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 두 아들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룻이 나오미에게 선대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선대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는 인자, 긍휼, 사랑 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상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평생 서로를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것으로 언약적 사랑을 베풀 때 마찬가지로 백성인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룻기 1장 8절에서 좀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약속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사랑인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오미가 너희가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신에게 선대한 며느리 룻에게 자신이 시어머니로서 헤세드를 베풀어야지 왜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줘야 될까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이 헤세드의 또 다른 작동 원리입니다. 구약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신약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헤세드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하나님이 그 베푼 자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에게 베푼 사랑을 자신에게 베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상호간의 사랑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베푼 것이므로 이런 룻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룻을 가만히 두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갚아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아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빚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푼 룻에 대한 하나님과 사랑의 긍휼을 실천할 대리자로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실하게 봉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냐면요. 곡식을 주울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보호 아래에서 곡식을 줍고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면서 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거기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하는 말은 네가 너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이미 들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보답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그분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에 대한
룻의 대답이 참 지혜로운데요.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보아스는요, 이제 더 많은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어 주는데요.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룻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룻이 곡식을 주우러 나갔을 때 그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기를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을 그냥 나눠주기보다 마음 편하게 곡식을 줍게 해줍니다. 이게 참 배려일 수밖에 없는 게 룻이 곡식을 줍는 것은 사실상 구걸에 가까운 행동이었지만 그녀가 수고함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해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티 안 나게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하는 배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룻이 수고해서 얻은 곡식이 보리 한 에바인데 이게 성인 한 사람이 2주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먹으면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 만에 거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티나는 배려가 없었더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나오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 룻에게 이렇게 너를 돌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자신을 돌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니까 21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핏 보면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라는 그 주어에 대한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에게 헤세드를 베푼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헤세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룻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신 방법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방인인데다가 과부이기까지 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룻에게 대단히 횡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실상을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보아스와 룻은 영적인 급이 맞는 선남선녀끼리 함께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기보르 하일입니다. 기보르 하일. 기보르는 뭐 영웅, 용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그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돈으로 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힘으로 치면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고 도덕과 관련해서 쓰면 성품이 고결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을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숙한 여인을 뜻하는 단어가 에쉐트 하일입니다. 에쉐트는 여자라는 뜻이지만 하일이라는 말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일이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순서상으로 룻기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은 잠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 마지막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소개하고 나서 그 예시로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룻기 2장에서 현숙한 여인이 이 고결한 남성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맞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화의 예고편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룻과 보아스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나오미가 다음 줄거리를 얘기해 버립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과부가 된 친족에게 가까운 친족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자녀의 양육까지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고엘이라고도 하는 제도입니다. 자, 물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 속에는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루키를 볼 때마다 스토리가 한편의 아침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떤 작가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